안녕하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과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정권 목사입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PCK 소속의 목사이며 지금은 조지아에 거주하며 신앙의 기초와 성령의 진리를 정리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강의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첫째, 복음은 복된 소식, 즉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은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로마의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복음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좋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될까요?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한 것,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유한 것, 그리고 옛 공산권에서는 유토피아를 위해서 참고 나가자고 한 적이 있죠. 그럼 유토피아는 이제 천국을 말하는데 이 천국을 건설한다고 하고 또 실제 천국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천국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과학이나 어떤 체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 있습니다. 이 인간의 구원과 천국에 살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즉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한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문제,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질병, 가난과 저주, 불안과 공포의 문제도 인간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간이 두 번째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아야 헌신도 하고 행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들을 알려주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리는 제시켜 놓고 다른 진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빌라도라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즉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예수 아닌 다른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찾았으나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아닌데 예수 아닌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찾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찾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인간이 그 필요성을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은 창조자는 이미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이미 다 이해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진리이며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하나입니다. 복음은 인간 실존의 한계 문제를 해결해 준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진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준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분,
또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 모든 문제를 청산하신 분,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 속에 벌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출생 때부터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이고 그 생명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불안과 공포와 질병을 대신하시고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게 합니다. 복음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모든 인간은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대속하신 분이셔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영혼과 육체를 다 구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행위나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복음에는 또한 계시와 기적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또 복음에는 회개, 자기 부인,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복신앙과 그리고 샤머니즘과는 전혀 천지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크게 다섯째로 여기서 몇 단어의 개념을 개인적으로 간단히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인간 실존의 한계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현실에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말합니다. 죄의 문제, 허무와 무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을 일컫습니다. 종교는 큰 가르침이란 뜻으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등을 말하며 인간은 종교적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이라는 것도 성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경전을 말하고요. 책 중의 책입니다. 신 중의 신은 하나님, 왕 중의 왕은 예수님, 책 중의 책은 성경입니다. 구원받는다, 구원한다, 구원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사함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교회나 교회당을 구분하지 않고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섯째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무지개도 이 스펙트럼을 통하면 7가지 색깔처럼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도 무지개 스펙트럼 몇 가지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성결교에서는 4가지 내용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을 제시합니다. 순복음교는 5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즉 중생과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을 제시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5가지 내용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교, 즉 전도를 포함한 7가지 내용이 되어야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born again 같은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을 포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둘째는 성령 세례, 성결교에서는 성결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이것들은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둘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치료, 병고침, 신용, 디바인 힐링,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복, 축복, blessing. 우리 한국에서는 복과 축복의 의미를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데 영어나 러시아도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축복, 복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재림,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임재, 파루시아, 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을 같이 다루겠습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질문에 대한 신정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7째 선교, 전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 차차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